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리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기도에도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 성경에 모세에게, 다니엘에게, 또 베드로에게, 가인에게, 이런 사람에게 주는 말씀, 그에게도 분명히 주었지만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룹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와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었지만 동일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을 주실 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신명기 5장 3절에서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물론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옆집 아저씨가 하는 소리처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듯이 나와 상관없는 말이네 라고 귀담아 듣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회개할 텐데 누가 들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들을 때도 저도 때때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참 들으면 복이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문제가 가장 크고 다급해요.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것은 내가 복을 받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의를 듣듯이 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강의만도 못하게 들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핸드폰에 집중하듯이 그것보다 못하게 들을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배 속에서 목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눈을 피하면서 집중하면서 핸드폰을 만지는 청소년들도 아주 세속적인 표현으로 도가 터서 집중하고 그것에 아주 핸드폰에 있는 내용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런데 그것만큼 집중할 때, 또 신방할 때 우리가 전화기도 다 내려놔라.
음식도 다 내려놔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안 하는 목사님께 오늘 오는 신방 대원들에게 또는 구역 식구에게 음식을 준비해야 돼.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종을 보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그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음식 미리 준비해서 잘 대접하는 것도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그때 마르다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거기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됩니다.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와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11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건한 고넬료는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는 모습은 가게 신방을 할 때 종업원들도 다 듣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인품이 되어지면 종업원들도 다 듣는 마음을 다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그러하였습니다. 준비하였고, 어떻게 보면 신방 준비를 잘한 것이죠. 음식으로 잘한 게 아니라 들기 위해서 잘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지역장으로서 섬겨서 지역 연합 예배가 있고 구역 연합 예배가 있다라고 하면은 나 혼자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구역 식구와 함께 잘 드리게 하는 것이 구역장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축복받는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냥 경멸하듯이, 때때로는 때우듯이, 행사하듯이, 모임하듯이, 세상 모임하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야. 이때 베드로는 너무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좋은데 베드로 앞에 너무 엎드리니까 아니다, 나도 사람이니까 일어서라 라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권세가 있겠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가는 베드로의 소리에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는 대언된 자고,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와 구제가 상달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육간에 잘 준비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증거되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는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먼저 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이방인이지만 침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그들이 핍박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사람 바울이 전하고 사람 누군가가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누군가에게 역사가 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실수하지 않고, 물론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른 삶의 본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해야 성도에게,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아니할지라도 듣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 앞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듯이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맡긴 그 직분 때문에 그가 축복하는 축복이 그대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쓴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속에서는 또 마태복음 13장 속에서는 옥토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시밭도 되지 않고 돌짝밭도 되지 않고 길가밭도 되지 않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은 생명을 다해서 듣는데 누가복음 속에서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이것과 똑같이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가 하여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어찌 이렇게 사모하는데 어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에레미야서 12장 16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타락한 시대에 그들은 우상숭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것처럼만 하면, 물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헛되게 살라는 게 아니죠. 그만큼 우상 숭배하는데 정성을 다하듯이, 그 정성, 물론 정성을 가지고 안 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적인 그 모습, 마음을 쏟는 그 모습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편없다, 그들보다도 형편없다, 그만큼만 하면 내가 너에게 만나주고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내가 너에게 역사를 이룰 텐데 너는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을 섬길 때와 같이도 하지 않는구나. 물론 가장 핵심적인 것이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면 어찌 내가 만나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그리고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가 적어도 이방인이 헛된 신에게 쏟는 정성, 감사, 이 감사만큼만 한다면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이라도 한다면, 마음을 온전히 쏟는다면, 그런데 세상의 이방인들을 향한 정성도 쏟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참되다고 하겠느냐. 그 정도만 중심에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온전히 추구하면은 하나님을 못 만날 사람이 없다, 신앙생활 잘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의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떻게 은과 금을 구하듯이 너희가 나를 찾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리라. 하나님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속에서는 돌밭에서 발견한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숨겨두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 부활을 만난 것과도 비교도 되지 않아서 자기의 재산을, 전 재산을 거기에 내놓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인생 통째로 내놓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장사꾼은 진주를 좋은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의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그것을 사서 영적인 물질적인 이윤을 얻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은, 그리고 영적인 맛을 조금 맛보면은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생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멀리서 듣는, 오며 지나가며 숙박업소를 하고 기생업소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애굽 땅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히브리인들도 왔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듣지 아니하고 귀하게 들어 자기의 생명을 바꿔버립니다. 정탐꾼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이 땅을 진멸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 기억하여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강도는 주님을 만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어찌 보면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돌아보면 때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의 열정적인 모습과 비교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밤낮 과로해서 쓰러지기까지 열심히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쏟느냐를 성경은 보여주시면서, 왜 무너지고 왜 다시금 세상 방향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냐면은 너희가 영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서는 은혜와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의 모습을 개탄하는 모습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때문에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문제 때문에 떠나가는데, 어떻게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늘상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잘 살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서 생명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또 나타나도록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 하나님을 아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들이 정말 이방인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삶으로 살아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